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솔로몬 왕에 이어서 그 다음인 그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되는 그 이전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되는 모습을 보면 그 좀 다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할 때를 보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제 왕으로 취임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아도니아라는 사람의 이 정권을 장악할 것을 대비하여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을 염려해서 다윗이 자신의 권위로 이 솔로몬의 왕이 됨을 선포하고 또 급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이 왕이 죽은 후에 이 취임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인준을 받기 위해서 이 세겜이라는 땅으로 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즉위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르호보암이 이 왕이 된 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준을 가러 가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이 다윗 왕조의 입지가 많이 약해져 있던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이 위상이 이렇게 약해진 이유,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과 이후로 약해진 이유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이 솔로몬의 무리한 건축 사업 그리고 사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나친 건축 사업과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거의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파리의 베르사유라는 아름다운 궁전 이면에는 이 파리의 대혁명이라는 이 백성들의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 화려한 건축물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시기가 지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준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대표들이 모여 있는 이 세겜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네, 1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분위기,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인준을 받기 위해 가는 이 분위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 거부감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좀 긍정적인 태도로 그가 왕이 되는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뉘앙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만으로도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일이 순탄하지 않을 것, 좀 어려움이 올 거다라는 것들을 예상하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땅에서 이 이스라엘의 마치 그 대표처럼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요, 이 실로의 선지자인 아이야에게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은 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함께 이제 르호보암 왕과 협상을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협상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볍게 할 것인가, 아니면 더 가중되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나친 건축 사업 그리고 사치스러운 이 생활을 위해 요구되었던 이스라엘의 강제 노동 그리고 무거운 세금 징수 등 여러 가지 일들로 그들이 짊어졌던 무거운 멍에를 르호보암 왕은 덜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무거운 멍에를 덜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정권을 바뀌는 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이전에 그 암울하고 또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런 요구들은 좀 부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게 해달라라는 말은요,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이 중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멍에 이 고역이라는 표현들은요,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갇혔을 때, 그들이 노예 생활했을 때 당했던 그런 부당함을 표현을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했을 때 사용되었던 표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강제 노역을 통해서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습니다. 종해되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마땅한 반응이고 정당한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왕이 노예가 되어서 무거운 멍에를 지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종살이 했던 삶을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릴 마땅한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를 르호보암 왕에게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솔로몬의 무리한 요구로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무거운 멍에, 고역은요, 이미 이전에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은 당신들을 노예로 삼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경고를 했음에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견된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뭐 어찌됐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게 해달라, 이런 요구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누릴 마땅한 그 권리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 뭐 왕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표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르호보암 왕이 이 백성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자신의 통치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너무나도 흉흉했기 때문에 다시 그 민심을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 왕국의 살림은 더욱더 궁핍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죠. 백성들의 강제 노동과 이 세금 착취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생활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하게 된다면 이 왕권이 약해진, 안 그래도 약해진 이 왕권이 약해진 상황에서 그들의 강력한 반발과 이 악화된 여론, 그 분위기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치스러운 생활과 또 풍요로움은 여전히 누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이 두 가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이 3일의 여유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죠. 먼저 이 솔로몬 왕을 섬기던 이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이 원로들은 사심없이 지혜롭게 이 르호보암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워터파크에 가면요, 뭐 아니면 아이들 물놀이 하는 데를 가면 이 큰 바구니 같은 것들에 이제 물이 계속 쌓이는 것들을 아마 기구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처음에 물이 계속 쌓이다가 일정량 이상의 물이 쌓이게 되면 이 바구니가 확 엎어져서 그 담겨있던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다시 세워지고 쏟아지고, 이걸 반복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분노가 마치 이것과 같았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엎어질 기세. 그러니까 그토록 이제 극에 달한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는데, 원로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에게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라,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왕은 이전에 지혜로웠던 이 다윗 왕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던 이 다윗 왕조와 달리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장로들의 조언에 만족하지 못했고 또 다른 이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신하들은요, 아무래도 이 르호보암 왕처럼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던 마치 귀족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이 권세가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들이었겠죠. 그들이 경험한 이 솔로몬 정권은 어떤 정권이냐? 사치스러운 생활이 있었고 풍요로운 생활이 있었던 그런 곳이 이 솔로몬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의 고역과 이 착취에서 근거된 것임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조언하게 됩니까? 이 백성들을 더욱더 강한 짐을 짊어지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조언을 후에는 르호보암이 따르게 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구함에 뭘 기뻐하시고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 부와 영예까지도 하나님께서 영화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고 공의로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와 이 영예도 그 은혜 안에서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면 그의 삶은 아무래도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이상의 것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지혜를 구했던 그의 고백과 달리 이 지혜의 공의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부와 영광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불의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불의함과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고, 후손들은 후에 이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 새로운 왕,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망이 되는 이 르호보암 왕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의 무지함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게 되고 어리석은 조언을 더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더 큰 어려움으로 이끌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매 순간에 이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사소한 선택으로부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르호보암 왕처럼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생각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르호보암 왕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정말 돌이켰을 때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 왕은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바른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성경의 진리임을 이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의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98절에도 보니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원수들보다 나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왜 사모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이고 유일한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사모하고 간절히 붙잡고 또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호소가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무지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말씀을 통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얻어서 올바른 선택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